우리의 현실은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불가능을 뼛속 깊이 느끼게 하는 이 현실의 장벽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것도 또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하고 고통스럽고 고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무능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인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문제들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통감하는 이런 현실, 이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 이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 걸어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선물을 하나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현실이지만 우리의 정말 진짜 현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결국,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그래서 하나님을 매 순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우리는 고단한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하지만 우리는 놀랍고도 완전한 놀라운 약속 가운데 붙들려 가고 있는 자들이죠. 결코 이 땅이 고단하고 힘들어서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원인과 결과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이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들의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함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세상 사람과 놀라운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각박하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이미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신지 결코 그 약속을 취소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어가시고, 진짜 바뀌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상황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짜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속에 바뀌어지는 것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입니다. 상황들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창세 때부터 타락하고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 그 얘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고향을 떠나왔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이들에게 모든 세계 만민의 모든 자손이 이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자손이 없었어요. 자손이 100세가 될 때까지 90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없다는 것.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자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그 현실의 무게감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여러 번 그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아브라함이 100세, 아무리 그때 수명이 길었다고 해도 이미 모든 건강과 노쇠했기 때문에 이미 생식 능력이 없고 또 사라 역시 거기 보게 되면은 경수가 끊어지고 여자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요즘에 뭐 불임을 얘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결코 있을 수 없는 100% 불가능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전에부터 이들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속에 사람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1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이 절에는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절대 하고 싶지만 잊고 싶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저는 이 말씀에 올해 2019년 아주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으로 다시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도 그렇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론 믿었죠. 하나님을 믿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왜 근심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일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이미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일은 어렵지, 아마 회복되지 않을 거야, 암만 생각해도 방법이 없네. 우리 속에서 이미 단정 지어졌고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심각하게 보이기 때문에. 똑같은 현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함도 현실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현실, 내가 겪고 있고 내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지금 어떤 불가능한 일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너희 안에 어떤 결론이 나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과연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은 어디까지인가? 어떤 계획도 계산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불가능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기록되어 있죠. 죽은 나사로가 살려지고,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에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걸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그 기적과 그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삶은 기적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속적으로 끝이지 않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면 단지 성경 속의 가르침이나 성경 속에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불가능한 요소 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불가능을 깨트려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상황들이, 기적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겼다니. 조금 힘있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경에서 있잖아요. 사라를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 죽은 자 같다는 것은요, 이제 노쇠하고 어떤 더군다나 이 생식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이 없고 오죽하면 죽었다는 표현으로 얘기하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11장 조금 아까 여러분 읽으신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사라가 처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웃었어요. 너무 이게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어이가 없으면 웃잖아요. 너무나 원했던 것이지만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이게 우리의 보통 태도예요. 정말 원하면서도 정작 이루어질 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기도했을 때 정작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오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라는 처음에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세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건 결코 취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케어하시는 분이세요.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절망이 돼요? 하나님께 내 사정이 숨겨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원망과 이런 마음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도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에워싸고 있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처럼 사라가 아이를 가졌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은 일, 믿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현실과 어떤 문제도 절대로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사건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믿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누가 사라가 젖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아브라함이 자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누가 말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당연히 믿지 않았을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조롱했겠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고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이 문제가, 우리는 자꾸만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불가능함, 그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이미 있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7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 사라가 자기 자신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었겠는가. 누구도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진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너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아무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 믿는 자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이냐, 누가 사라가 이랬을 것이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흔들리는 마음을,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요동치는 마음을, 불안한 마음, 회의가 들고 두려워지고 의심하고 불안해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만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웃음이 언제 나와요? 영원히 만족할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만족할 때 우리는 웃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그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매맞고 칭찬 대신에, 상 대신에 죽지 않을 만큼 맞고 착고에 매여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찬양할 수 있었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죠? 그들이 영원히 만족됐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현실은 묶여있는 고통이었고 그들의 현실은 실패의 자리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충만한 만족함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족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의 위로문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사라가 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사라의 일평생의 상처가 씻겨진 웃음이었었어요. 사라는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사랑도 받고 그리고 뭐 유복한 경제적으로 유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처, 자식이 없었어요. 그 당시 자식이 없어 후사가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여자로서도 얼마나 자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자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의 그 풍습 속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의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을 것이고 무능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 열등감이라는 게 너무 무섭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다른 사람 다 낳는 자식을 왜 나는 낳지 못할까? 왜 나는 이럴까? 그 상처가 일생 동안 사라를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누구 탓이었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팠잖아요. 이스마엘을 하가를 자기 신의 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잖아요. 그 이스마엘이 자라는 13년 동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이 당연히 이스마엘을 향해 있었겠죠. 그리고 하갈에게 가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많은 애정이 그 속에 가 있었겠죠. 여자로서 그리고 그 마음에 많은 상처와 많은 고통과 슬픔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안고 살던 상처가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삶 속에 완전히 반전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끝까지 그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로 웃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있던 모든 마음고생들이 단번에 사라지게 됐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 웃음이 그 기쁨이 확산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신 그 만족함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만족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일들로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도록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반드시 이루시고 웃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기다림을 전제로 합니다. 왜 기다려요 여러분? 그것은요 삶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갔고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쉽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겸손해질 수 있고요.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진실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흔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아까 보신 대로 by faith 믿음으로 살아는 명예의 전당에 올랐어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단지 우리 자신의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심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 눈에 보여지는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을 받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지 25년 만의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떠날 때부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조금 더 빨리 일하실 수 없을까? 왜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해야 하고 조금 더 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25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준비가 필요했던 시간이었었어요. 준비된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약속을 말씀을 믿고 떠나왔지만,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는지 여러분 큐티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보기에 여기 가면은 기근을 면할 수 있겠지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해서 자신을 생명을 지키고자 하고 참 파렴치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도덕한 일들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조갑증이 나서 이러다가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사라가 권면을 하죠. 사라가 먼저 권면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랬어야 되는데 못 이기는 척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끝까지 지금까지도 분쟁의 씨가 되고 있죠. 이랬던 아브라함,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사라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필요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이들의 믿음이 바뀌고 준비되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준비들이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은 결국 우리가 준비되는 때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축복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하시면은 뭐 다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을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정말로 여러분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믿음이잖아요. 너무 쉽게 끌었다가 쉽게 뒤집어지는 믿음이잖아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여전히 믿음보다는 우리의 자아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의 깊이를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다듬어질 수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시간들이 너무 긴 것 같고 고통스럽고 나는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기다리게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진정한 축복이 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낳은 정말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성숙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로 그의 믿음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에게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비로소 열국의 아비답게 필요했던 조건은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거였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불가능한 현실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놀랍고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놀라운 큰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입니다. 만족함으로 감사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는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여러분 아무한테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가를 정말로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으셨을 거예요. 마음을 다치게 하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는 일도 생겼을 것이고, 앞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막 스멀스멀 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오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가고 있는지, 막연한 허상인지, 하나님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또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내가 그것이 아직 모른다면은 먼저 그 말씀을 위해 엎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셨다면은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궤가를 부르며 웃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오늘 회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늘 당당하게 서서 내일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도록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